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도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요. 일전에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 11조를 드리는데 대신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드렸죠. 보니까 1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등록을 안 했는데 이제 자주 보이는 새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이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그래도 헌금을 그것도 11조를 100만 원씩이나 하는 거구나. 이래 보니까 너무 얇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수프를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마치고 나서 재정부 장로님한테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100만 원을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아니 1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름이 100만 원이래. 성이 100시고 이름이 만 원인 거예요. 참 성이 1000시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죠. 그 100만 원 우리 성도님은 너무 잘 다니고 있어요. 집사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100만 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참 우리 형제들이 참 우리 엄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막 이렇게 해초를 들고 막 뛰어와요. 그러면 이제 안 맞으려고 도망을 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구석에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옛날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형은 진짜 나가지 안 돌아와요. 근데 저는 안 나가고 옆에 있다가 계속 맞아요, 그냥. 그래서 많이 고민에 빠져요. 지금 나가야 되는 건가? 계속 맞고 있어야 되는 건가? 예, 마치고 나서 이제 매를 다 맞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안 나가서 참 고맙다고. 엄마가 네 나가는 게 본심이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본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본심을 모르면은 여러 가지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도요, 아론의 기도, 제사장 기도가 어떻습니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본심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본심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 잘 되게 하는 이 본심 가운데도 너희들도 여기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부활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 앞에 도착해서 하신 말씀이 묻을 문을 옮겨 놓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역할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역할이 뭐냐면은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부활되어서 걸어 나오는 역할인 것이죠. 각자 역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부터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찌면은 다 말라서 녹아서 없어지고요, 해가 뜨기 전에 다 거두어야 되는 그런 은혜의 선물 만나를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서 바구니에 담아서 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게을러서, 만약에 늦잠 자가지고 해가 떠서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쫄쫄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만나를 주워 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진흙으로 어기어서 눈에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은혜는 뭡니까? 소경이 눈이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하게 될 일은 뭐냐면은 실로암까지 걸어가서 거기에서 세수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자기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역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워 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만나처럼 은혜를 준비하시고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요,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런 은혜의 만나를 주워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 순종하는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효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주간이 또 추석 명절 연휴 주간인데,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이번에 좀 놀러 간다고, 예, 이번에 고향 못 내려가요. 그래 아세요? 하고 뚝 끊어요.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섭섭하죠. 마음으로 효도하는 게 무슨 효도예요? 직접 찾아뵙는 게 효도진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내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니까 예배 빠져요. 나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 새벽 기도 못 나가고 기도에 못 나가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도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에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몸을 통해서 순종을 해서 그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면은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준비를 한 적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거기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거기다가 정말 철옹성 같은 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백성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야, 내가 이기는 비결, 그 형통하는 비결을 내가 얘기해 줄게.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라.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병원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입원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입원을 했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 어머니를 통해서 길어야 한 달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디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 못 산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디. 우리 경상도 표준어는요 굉장히 함축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표준어는 굉장히 길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되게 긴데 우리는 단디 먹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단디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지금 믿지 않고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 달 산다는 아버지가 무려 10년간 더 사시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담대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믿어서 강하고 단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이 백성이 지금 그냥 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사흘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12정탐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저기는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 이깁니다. 올라갑시다.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골리앗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 태도입니다. 그 골리앗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지 못했지만은 다윗만큼은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 내가 양치기로 있을 때에 곰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늑대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저 골리앗과도 싸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정말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이 믿음이 확신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떨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떨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요 떨었지만은요, 예수님은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강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 죽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요,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 사람 천지를 만들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10일짜리 달력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니까 뭐 갑자기 일도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석 달쯤 지나놓으니까 막 환자들이 막 넘쳐나고 병이 들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사라진 것이죠. 그러다가 소련이 생기고 나서 스탈린이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데 이 러시아, 이 소련이 공산주의가 되려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이죠. 이 기독교를 없애려 보니까 도무지 안 없어지니까 예배를 없애자. 예배는 자꾸 자기들 알아서 예배 드리니까 요일을 없애면 되겠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했던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짜리 달력을 만들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했죠. 그랬더니 또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스탈린은 석 달 뒤에 이름도 없이 누구한테 저격을 받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휴전이 그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비하인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그 당시에 프랑스 철학자 작가인 볼테르가 있었습니다. 이 볼테르가요, 자기 집을 인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리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에는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미션을 믿는 인간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성을 부르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미션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 흘러고 나서 이 사람은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이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시간도 살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가. 막 고통스럽게 막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볼테르가 세웠던 그 인쇄소, 지금은 프랑스 성경 찍어 만드는 성서 공회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두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 되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피해보자고 계속 마약과 주사를 넣어가지고 죽을 때는요, 혼미케 돼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봐요. 계속 잠만 자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집에 제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믿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되었어요. 집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천사 2명이 내려왔다고, 너희들은 안 보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30분간 이렇게 마지막 들어가서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 각하, 천국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주권적인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은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했지, 그 공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이 믿음 때문에 제사함 받아 가는 것이니까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됐습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으로 확신이 가득 찹니다. 이제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확신이 차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형통하도록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그 지킨 묵상을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핵심이 그겁니다. 말씀을 지키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오직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로 다음 장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성지순례에 가면 요단강이 조그만합니다. 그거 건너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6월절쯤입니다. 그때는요 우기철이에요. 물이 얼마나 많든지 물이 넘쳐가지고요 강이 1km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 1km가 되었으니까 물살이 얼마나 세고 지금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예 군사들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다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물이 끊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와 기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만 홍해의 기적보다는 조금 더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상류에서 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물이 멈추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여리고성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은요 코드성을 썼죠. 아이고, 저들 저렇게 돌다가 결국 돌아갈 것이요. 예, 우리는 버티기만 잘하면 돼.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아라. 벗개를 내세우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매일 새벽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그래프처럼 하루 돌면 조금 무너지고 이틀 돌면 조금 더 금이 가고 뭐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더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6일 동안 돌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표시 하나 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째 마지막 날에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침략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할 때도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세요?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는 것까지는요, 순종과 관계없이 믿으면 돼요.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가장 악질이었던 개그맨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가운데 1등이 제가 며칠 전에 언젠가 제가 봤던데 새롭게 하셔서 간정에 나왔던 남자 집사 개그맨이었어요. 그것도 본인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자기 아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자매끼리 나왔고, 그거는 이제 덩달아서 이제 그 남편이 나온 것이죠. 방송 뭐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방송 활동을 안 한다더라고요. 개그맨으로 살면서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유재석의 뺨을 때리고 단 한 번도 사과도 없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은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하여튼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 부인의 그 자매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매들 때문에 그 가정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은요, 1년 만에 분명히 믿은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인데 1년 지나고 나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1년 만에 목사가 됐대요. 그걸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렇게 등록금 내고 나면은 답도 다 가르쳐주고 막 신학 막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열공하면은 1년 만에 안수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내고 했더니 안수 주더란 거예요.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1년 뒤에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아요. 목회를 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장로 되기 위해서는요, 7년 동안 세례받고 나서 7년 지나야만이 이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세례받고 나서 5년 지나가야 이제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고 나면은요, 변화가 안 돼요. 삶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자기 재산을 너무 가계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고 갚아주고 이래 하다 보니까 딱 남은 돈이 한 2억 정도가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2억을 들고 이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좀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제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냥 선물 한 개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찾아뵀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2억 남은 거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않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들으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라 이거 사업 재개하려면은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이 2억밖에 없는데 이 시드머니를 다 주고 나면은 어떻게 사업을 재개하냐고.
그래가지고 줄까 말까 아유 그래도 순종하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 2억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권사님 사업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탈 털어서 정리하고 2억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사업 안 된다면서. 그래, 요즘 좀 어려워. 그랬더니 물장수 해야 할 것 같아요. 물장수. 시원한 물에다가 설탕 좀 넣고 탄산수 좀 넣고 그래가지고 얼음 둥둥 띄우면은 사업 잘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사업 자본이 없으니까 6명의 자본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 이름이 칠성사이다였습니다. 대박이 터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권사님의 간증해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는 이렇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면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20세기, 21세기 최강의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는요 5%밖에 안 돼요. 하지만은 경제는요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은요 90%를 거의 80%까지 이상으로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존이라는 13살 된 소년이 필라델피아에서 벽돌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일당을 주는데 일당 가운데서 벽돌 한 개 값을 까고 일당을 받고 벽돌 한 개는 가지고 늘 갑니다. 그 벽돌을 어디로 가냐니까 교회를 들고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비가 오면은 예배당까지 가는 길에 너무 질퍽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매일같이 이 벽돌을 사가지고 여기서 깔면 언젠가는 전부 다 이게 벽돌 깔린 인도가 되겠지. 그렇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벽돌을 다 깔기 시작했습니다. 2년 지나니까 진짜 벽돌로 된 길이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장모님들이 다 감동을 먹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교회당이 지금 물이 새고 막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을 다 하고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예쁘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가운데 성경이 만든 사람, 미국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그 일화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벽돌 한 장 드린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백화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대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